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더욱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칭찬한다 하면 어떨까요? 더 기분이 좋겠죠.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을 제가 잠시 뵀는데 저는 그분 얼굴만 하고 잘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석병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 옛날 일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찻값을 제가 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희 석병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속으로는 당신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권세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또 좋은 말, 또 칭찬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유히 흐른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칭찬입니다. 칭찬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칭찬을 넘어 극찬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극찬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위에 2절에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 원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살아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집에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칭찬 넘어 극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중보기도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할 때가 참 많은 본문인데요. 기적을 경험하고 고침받고 오늘 치유받은 사람 누구죠? 백부장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백부장의 종이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중풍병은 어떤 병이에요? 중병이거든요. 손발을 쓸 수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중풍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도 없죠. 약도 제대로 없죠. 또 신분이 지금 종이잖아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과 하인은 그 삶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값과 종의 값이 똑같았어요. 사고 파는 그러한 마치 물건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에게 중풍병이 걸렸어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이 지시하면 바쁘게 일해야 될 그 종이 지금 방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과연 이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때문에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인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는 폐기 처분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이야기할 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종.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종을 그만큼 아끼고 또한 가족처럼 여겼다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는요 상당한 지위입니다. 이 로마의 군편제를 잠시 보면 백부장이니까 말 그대로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이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는요 이런 백부장이 6명이 있으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천부장이 있으면 군대장이 있어요. 그 군단장 위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황제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그래서 주둔지에서 모든 그 지배지에서의 식민지의 치안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인 겁니다. 소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사실 예수님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식민지에, 그것도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자기가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3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절 4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장로들이니까 그 지역의 그 원로들이겠죠. 그런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종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청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을 하냐? 이 사람이 이제 5절에 보면 우리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그 청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증오의 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를 칭찬했죠.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주인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지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지금 간다고 하셨어요. 그때 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라고,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절대적인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다 예속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기도하시죠. 근데 이 고백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는 오직 주님께 복종합니다. 이 고백이 주여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여 외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백부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위에 있는 천부장, 또 그 위에는 군단장, 또 그 위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의 주인이죠. 근데 속국의 청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을 하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6절, 7절, 8절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주님, 주인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모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 또 부하 직원들도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분명 백부장은 이방인일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서기관, 율법사 또는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늘 예배드리고 늘 경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는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칭찬과 공치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칭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기적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종 하인은 그냥 물건,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짐승과 가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이죠. 소나 말이나 종과 비교할 때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과 하인들은 당시 비참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종이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든지 뭐 해도 아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체면 또 자신의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그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말 그대로 인격으로 그를 상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기적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술수, 우상 숭배 또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또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왔죠. 백부장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한 말이 뭐예요? 백부장이 한 말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뭐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넘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제조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는 적이 없죠. 기적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나에게 절을 해라 봐라. 그렇게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서 다 무찔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대처하십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뭘 붙잡겠어요? 우리는 말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기적을 붙잡고 싶어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구보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적을 원해요. 그러나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죠. 기적은 이 사랑하는 종에 대한 주인의 마음도 있고 또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그 백부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이러한 믿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모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게 뭐였냐?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이어지는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신도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는데 명령 한마디에 가고 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오직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도 붙잡고 권력도 붙잡고 세상의 것들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뭘 붙잡아요?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칭찬을 넘어 극찬을 넘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 걸린 종에 대한 언급이 지금 거의 없죠.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인이잖아요. 근데 이 종 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사람은 집에 누워 있는데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 없어요. 밥맛도 없을 겁니다. 아마 큰 낙심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체념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고 숙명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단단해졌던 굳었던 그 손과 발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던 사지에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프고 아팠던 통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적을 경험했는지 압니다. 주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와서 그를 고쳐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 이 하인은 자신의 주인에게 100배, 1000배 절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사랑, 주인의 희생, 주인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마 그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 주인,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과 극찬을 그는 늘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도 칭찬했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누굴까요? 마치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믿음의 기도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이든 또 나의 사랑하는 누구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되어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백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백부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뭐였죠? 칭찬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또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종이 주인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칭찬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칭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